셋째 주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영광 드림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는데 우리 청년 박시원이 온 세상 창조주를 다음 주에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제가 선곡을 했는데 어제 또 용욱 청년이 제가 이 찬양을 부르니까 이 찬양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찬양을 아냐고 하니까 한인교회에서 몇 년 동안 이 찬양을 되게 많이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그 말이. 우리가 또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그 목적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주를 줄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
나를 지으시고 제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과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서 주님을 묵상하며 말씀을 읊조리며 내 입술의 말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이 되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죄의 종이 아닌 주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담아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그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주님의 임재를 초청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초청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악행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악한 마음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원수와 대적같이 주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떨쳐버리고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심령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파도와 바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말씀 가운데도 우리 주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주님을 깊이 알고 더 사랑하는 존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심령들 가운데도 더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더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심령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0절까지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요 뒤에 성경책 있으면 가져가시고 시편 18편 우리 푸른 글씨 표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찬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를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어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곤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룩하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예. 오늘 시편 18편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은 내 인생 최애. 옛날 어르신들 버전으로 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인생 최애 시간, 쨍하고 해뜰 날을 맞이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편 1절의 표제에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그 모든 원수들, 또 사울 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그 다윗 인생 최고의 날, 정말 쨍하고 했던 그러한 날을 기념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입니다. 근데 이 감사가 얼마나 컸든지 여러분 사무엘 하 2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구약 501페이지 22장 1절하고 2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아멘. 사무엘 하 22장 말씀이 시편 18편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사무엘 하에서 하셨던 다윗의 이 말을 그대로 떠서 시편 18편에다 넣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찬양으로 올려드린 게 바로 이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시편 18편의 표제어 푸른 글씨가 사무엘하 22장에서는 1절이 되고 사무엘하 22장 2절은 시편 18편의 2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승정과 감사의 말을 올렸는데 시편으로 이걸 가지고 왔을 때는 18편 1절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시편 18편에서 한 절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사무엘 하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시편으로까지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앞에 찬양을 올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편의 책들은 어떤 책들이냐? 다윗이 하나님을 1년 내내 24시간 동안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3명의 찬양대장을 세우고, 또 그 밑에 악기팀, 악기 세션을 24개 팀을 만들었는데 각 팀이
한 팀당 12명. 그래서 288명의 악기팀을 만들었고 또 찬양하는 찬양대원은 4,000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연중무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찬양대를 조직을 했어요. 찬양대를 조직하고 이 찬양대가 부를 찬양을 어떤 찬양을 줬느냐? 바로 이 시편 찬양을 줬는데 다윗이 작사한 곡들이 많이 있죠.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작곡을 해서 작사죠. 작사를 해서 이 찬양대에게 넘겨주고 찬양대는 그걸 가지고 그걸 또 고구를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감사를 쉽게 잘 할까요? 잘하지 못할까요? 잘 못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주셨죠. 10명의 문둥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 당시 문둥병은 완전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입니다.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영원히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 끔찍한 질병인데 정말 하늘의 기적이 없으면 치유받지 못하는 그러한 문둥병 10명이나 치유를 받았는데 몇 명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시합니까? 한 명밖에 없었죠. 정말 하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그 놀라운 것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딱 한 명, 10%밖에 와서 감사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이렇게 감사해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는구나.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뭐 다른 사람에게 감사했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기억 안 나죠? 많이 있었을 텐데 우리 기억을 못해요. 10%밖에 감사를 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우리도 한 100가지 감사할 조건이 있다면 10가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인생 이제 자기가 최고의 왕이 된 거죠. 이제 더 이상 다윗 왕 앞에서 그 누구도 다윗을 해칠 수 없는 완전 기분 최고의 날이 된 거죠. 인간적으로는 인간 세상에서 최고의 왕이 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바로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구약에서도 남유다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감사했던 왕들이 그렇게 많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정도, 요시야, 솔로몬 왕 이런 대표적인 왕들 외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글을 쓰고 예물을 바치고 그랬던 기록은 별로 없고 그 왕들이 왕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위험에 빠지면 성전에 바쳤던 그 금을 긁어가지고 성전 기둥에 이렇게 도금해 놓은 그 금을 벗겨내서 자기보다 더 큰 왕한테 갖다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바쳤던 그 재물까지도 뺏어서 하나님의 것을 뺏어서 자기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비굴하게 비겁하게 감사하지 못했던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나에게 위기 상황이 오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까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까지도 그냥 벗겨가지고 빼내가지고 내 살 길에 쓰고 그러한 감사하지 못하는 삶 그게 그 왕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악한 마음들이 다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행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런 악한 마음은 버려야 된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그 감사를 잊지 않았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으면 기록을 했던 거죠. 기록을 하고 사무엘 하에도 기록하고 이것도 시편에다도 또 기록하게 해서 자기의 사랑을 거기다 담아서 이것을 기억하고 또 노래로 만들어서
기념하게 하고 또 널리 전파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하고 그래서 기억하고 또 노래로 만들어서 전파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감사하게 되고 계속해서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또 누구에게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걸 좀 기록하고 기억해서 더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최애 쨍하고 해뜰 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더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잘 또 기록하고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고민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최고의 감사는 무엇인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의 고백이 최고의 감사다. 여러분 제가 어떤 탈북민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남한의 교회에 갔더니 성도님들이 자기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알았대요, 마음으로. 저 인간들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하네? 그런데도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더래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말만 들었는데도 그것 때문에 막 자기가 너무 더 듣고 싶고 더 기분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 좀 최근에 생각하면서 좀 생각나는 세상 노래가 있더라고요. 좀 세상 노래라 그렇긴 한데 그 김세환 가수가 부른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걸, 뭐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을걸. 그리고 아니 세상 가수가 부르는 그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사랑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다. 그런 좀 노래도 생각이 났는데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그 사랑한다는 고백, 뭐 하나님이 봤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그렇게 컸겠습니까? 크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 어린 아이 자녀가 부모님에게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면은 그 자녀가 뭐 엄마 아빠한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뭐 크겠습니까? 그래도 엄마 아빠가 그러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도 본인이 느끼시기에 부모님께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엄마 아빠가 너무 좋다. 그럼 반대로 우리 엄마 아빠도 자녀들에게 야 딸아 아들아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뭐 약간 좀 이렇게 거북스럽게 이렇게 반응하면서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탈북민이 뭐 저 인간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좋아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도 이 입술의 사랑의 고백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감사,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감사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너희가 내 앞에 와서 막 재물을 많이 바치고 나를 위해서 막 뼈가 부러지게 일하고 사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고백,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이 하는 액션, 행동들이 사랑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든 제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뭘 할 때도 또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나가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그렇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사랑을 표현하는 그 방식, 옛날에는 좀 헌금 봉투가 있어서 헌금 봉투에 주님 이거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글을 썼는데 요즘은 자동이체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많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도
좀 어떤 감사할 것이 있으면 헌금 봉투에다가 감사한 이유, 감사한 조건을 좀 작성하시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헌금도 이렇게 잘 또 드리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 최애의 날에 다윗 왕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분 바위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도 감사의 조건을 왜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로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반석이고 바위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구원의 뿌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기뻤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사랑한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 제가 그래서 더 사랑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다윗도 기쁘고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또 그걸 듣는 하나님도 너무나 기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또 사랑을 표현할 때 단순히 사랑한다 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한 발짝 더 사랑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면이 사랑스러운지 이것도 또 잘 관찰해서 또 자녀와 또 부모님에게 그렇게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올리느냐. 다윗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냐.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 불의, 스올, 사망의 올무. 네 번이나 자신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죽을까봐 두려워서 하루살이 인생을 살았던 거죠. 다윗이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다른 대적들에게 쫓긴 것까지 하면 또 그 시간이 엄청나죠. 그 시간을 밤에 잠도 못 자고 두려움 가운데 자기만 죽으면 상관없는데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 또 부모님 그리고 400명의 원통한 자 버림받은 자 그 시대에 사울에게 똑같이 죽임당할 위협에 처한 그런 자들과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나 죽는 건 상관없지만 나 때문에 나의 부모님이 죽고 나의 형제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으면 그 부담감, 그 중압감 그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이 쨍하고 해뜰 날 최애의 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게 바로 6절에 나옵니다. 그러한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살 수 있었나? 어떻게 이렇게 쨍하고 해뜰 날을 얻게 되었는가? 고난 가운데서 무릎 꿇고 주저앉아서 사울을 원망하고 대적들을 원망하고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 나를 또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과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주께서 다윗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도록 일을 하십니다. 출애굽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힘들게 고욕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루어주기를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 알려주셨지만, 내가 이걸 알려줬지만 그래도 너희가 이것을 이렇게 되도록 구하여야 할지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다. 살 길을 알려주시고 살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낭망해서 골방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의지를 들여서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살려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잊지 말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면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야, 그렇게 원망하고 누워있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네.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지, 더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렇게 나오셔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 살 길을, 또 살 힘을 이미 다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부르짖어서 주님의 귀에 응답이 되었을 때, 응답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어떠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느냐, 그 기도 응답의 전조가 7절에 나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영적인 세계에 그 영계의 땅이 이제 진동을 합니다. 그 산과 같이 가로막혔던 것들이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진동을 합니다. 다 요동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셨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자를 괴롭히는 그 대적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일어나시는 것을, 그 일어나시는 전조가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땅이 진동하고 영적인 방해물들이, 터가 요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느냐, 8절에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대적들, 이 신천지들이 가까이에서 영혼들을 잡아가고 또 좀 열받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실 막 코에서 열 나오죠. 그 마음에서 막 마음에 진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코에서 막 연기도 나오고 입에서 불도 나오고,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한테 직접 하는 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땅과 산들을 진동케 하고 요동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사실은 땅을, 또 산들을 요동케 하고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까이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는데 왜 이렇게 권세를 잘 사용을 못하느냐, 왜 이렇게 권세를 사용을 못할까?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온전히 연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기들도 전기 콘센트에 완벽하게 딱 접촉이 돼야 전류가 쫙 흘러서 제대로 작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접촉이 자꾸 됐다 안 됐다 그러면은 작동이 되려고 하다가 끊어지고, 조금 되는 것 같은데 한두 번 하면 이제 또 이제 전기 파워가 나가고, 아직 이제 우리의 수준이 좀 그런 거죠. 온전히 또 주님의 온전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그러는데 주님의 임재는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뭐 합당하지는 않지만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왕의 임재, 왕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비유를 하면 우리가 대통령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 옆에 법무부 장관도 함께 하고 있어요. 또 내 앞에 뭐 재판관, 법원 판사가 함께 있어요. 또 경찰청장, 또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내가 합법적으로 선한 일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이 보고 와, 이 사람은 최고의 시민이다. 내가 최고의 상을 베풀겠다. 뭐 보상이 즉각 오는 거죠. 바로바로. 그리고 뭐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있어. 그런 장차관이 있는데 그 조폭들, 깡패들, 사기꾼들이 범접할 수 있을까요? 가까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하죠. 다 경찰청장도 있는데 그러한 대적들이 절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거의 뭐 최고가 되는 거죠. 합법적으로 살면 최고의 보상도 받고 최고의 명예를 얻고 최고의 찬사를 받는 겁니다. 그러한 대통령과 정부 요직 요원들과 같이 다니니까 그게 이 시대의 우리 육적인 뭐 하나님의 임재에 같다고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불법적인 삶을 산다. 막 횡단보도도 어기고 뭐 도둑질도 조금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이 바로 보고 판사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런 짓을 한다? 바로 이제 경찰청장이 이제 경찰 불러서 체포하는 거죠. 체포해서 판사가 바로 옆에서 너 안 되겠다. 너 징역 10년. 직결처분, 과태료 1,000만 원. 예, 임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합법적으로 살고 공의롭게 살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은혜, 보상 이게 막 즉각적으로 오는데 만일 내가 불법적인 삶을 산다면 반대로 처벌, 즉각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면 사실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뭐라면 하나님이 즉각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런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불법적인 삶, 불법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이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 거짓말을 한 번 했다가 부부가 바로 죽죠.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양날 검과 같은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한 임재로 이렇게 오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삶에 그런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쉽게 오고 싶으셔도 못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합법적인 삶,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더 살아가고 우리 안에 그런 불법적인 삶, 불법적인 것들을 빨리빨리 더 버리고 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오는 것입니다. 최고의 삶을 사는 거죠. 최고의 보상을 받고 이 땅에서부터. 그런데 불법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 반대 효과가 난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또 이러한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어떻게 되느냐?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주님의 임재가 강력할 때 어떠한 것이 나오는가?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오시는 거야. 내려오시는데 다윗이 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발밖에 못 보는 수준이죠. 아직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다윗 왕, 인간 왕, 최고의 왕조차도 하나님의 발밖에 보지 못하는 그 수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도 큰 대자연 앞에 가면은 그 대자연 밑에 그런 하단에 있는 것만 보는 거지 완벽하게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눈으로, 우리 시선으로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자연들, 큰 자연들도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발밖에 보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은 10절에 보니까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본 환상, 그룹,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동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도 보았고 에스겔도 보았던 수랍 천사, 그룹 천사, 그 바퀴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들려 있어서 그것들이 이동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수랍 천사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죠. 6개를 가진 이 천사들이 마치 하나님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처럼 하나님 주위를 둘러서서 하나님과 함께 이동하는 그 모습을 오늘 다윗이 이렇게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신다. 이렇게 다윗이 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솟아오르셨다. 높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지 표현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신지를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윗에게 계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나 자신을 알려주는 거죠.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나를 대적하고 공격해. 그런 사람한테는 나를 알려주지 않죠.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이 검은 장막을 입은 것처럼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느냐? 여러분 피조물도 함부로 쳐다볼 수 없는 존재들이 있죠. 여러분 하늘에 있는 태양이 피조물입니까? 창조물입니까?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이죠. 우리보다 못한 피조물이죠. 그런데 우리 같은 피조물로서 우리가 태양을 똑바로 볼 수가 있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볼 수 없죠. 3, 4분만 보면 눈이 실명합니다. 눈이 멀어버리죠. 피조물과 피조물도 서로 제대로 볼 수 없는 사이라면, 그렇게 만든 피조물이 있다면 그걸 만든 창조주를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살 수가 있을까요? 살 수 없죠. 그래서 모세 때도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눈으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바위에 숨기고 내 손으로 너의 눈을 가리고 내가 뒤돌아갈 때 나의 등만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모세는 그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등을 본 최초의 존재가 됐죠. 함부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죽으니까. 우리 사람도 어떤 물질도 태양 앞에 가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근데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이 흑암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시고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광채가 얼마나 강력한지 12절에 보면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로다. 가리고 가리셔도 그 숨길 수 없는 광채가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13절에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는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우박과 숯불을 내려서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여호수아 10장, 우리 10절에서 14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논에 올라가서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논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사랑하는 여호수아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아모리 족속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여호수아 군대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우박을 또 하나님께서 언제 내리시느냐?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7대접 재앙 때는 하늘에서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는 무게가 몇 킬로그램일까요? 60kg. 60kg 되는 우박이 땅에 떨어지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최근에 보니까 역사상 가장 큰 우박이 20cm가 된다고 합니다. 20cm, 한 1kg 정도.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우박의 크기가 커지고 우박이 내리는 횟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여름에 가장 뜨거울 때 또 엄청나게 큰 우박들이 강원도 쪽에서 내렸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어느 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날씨가 6월인데도 지금 33도 막 35도 되고 그러고 있죠. 그러면 8월 되면은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우리나라도 40도 가겠죠. 38도, 40도.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전북 부안에서 4.8 지진이 났죠. 근데 지진이 나기 전에도 전조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전조가, 이번에는 특별한 전조가 항상 똑같지는 않지만 뭐 태풍급의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 전북 부안에 한 지진이 일어나기 10분 전에 태풍급의 바람이 불었고, 특별히 어디 인터뷰하다 보니까 변산 쪽에, 변산반도 바닷가 쪽이죠. 그쪽에 나가 있는데도 엄청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뜨거운 여름에 바닷가 해변, 백사장 거기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또 파도, 밀물 시간에 겹치면 아마 순식간에 그 파도에 휩쓸려서 백사장에 있던 사람들이 쓸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즌이다. 그런 마음이 왔는데 우리나라도 막 이렇게 갑자기 태풍급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항상 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또 이렇게 사랑하고 표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 어떻게 기도 응답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마치 사랑의 노래와도 같다. 사랑의 노래. 다윗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권세와 능력으로 대적들을 너의 앞에서 다 멸해 주었다. 서로 하나님과 다윗이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정말 나도 한번 이렇게 노래로 나의 감사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고 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최애 쨍하고 해뜰 날을 더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그 사랑을 실로 글로도 표현하고 또 계속 더 감사하고 더 계속 감사하게 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 계속 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또 주신 또 깨달은 것 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의 관계를 또 맺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또 이렇게 주의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또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가 또 잘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가져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은혜를, 다윗이 누렸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져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또 기록하고 또 기념하고 주님께 더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도 주님 더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또 사랑의 눈으로 보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도 기쁘게 하고 또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낮아지고 부드럽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높아져 있는 마음 가운데 사랑하지 못함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다시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을 자들을 잘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때 또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주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은 그렇지 못함을 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자비롭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더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인생 최애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날마다 인생 최애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불법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 다 버려버리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으니 또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달려나가는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고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진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열방 기도 제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또 잠수함 활동을 많이 늘리고 있다.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전 세계가 잠수함을 더 확장시키고 더 건조하려고 하는 그런 시즌이 된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전쟁의 소문이 더 많아지고 또 전쟁할 상황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우리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김정은의 우상화기기 실패하게 하소서. 시진핑, 푸틴, 이슬람과의 연합이 사분 오열되고 공포 정치가 끝나게 하소서. 핵무기와 미사일, 위성, 핵잠수함 건조, 화생방 공격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부산을 쓸어버리고 서울을 쓸어버리려는 공격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북한 내부의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게 하시고 외부 세계 정보가 들어가게 하소서. 통제 계획이 실패하고 3개 지역, 함흥, 회령, 청진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북한의 청년 세대와 군인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자유를 외치며 일어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선순환되고 비상하여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가 제한받지 않게 하소서. 국가의 부정부패가 청산되고 뇌물을 받고 판결하려는 판사들은 직분을 잃게 하소서. 경찰 조직과 군부대의 악습이 사라지고
북한과 중국의 간첩 세력들은 검거되게 하소서. 아멘. 이번에는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군이 대만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미국의 그 수천 개의 드론과 수상함, 이 무인 드론들을 이용해서 중국군의 공격을 최대한 저지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은 야, 너네가 수천 개를 만들면 우리는 수만 개를 만들어서 대적하겠다, 대항하겠다, 이러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제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말 로봇들이, 무인기들이 전쟁하는 시즌이 되었다. 훨씬 더 전쟁이 끔찍한 그런 수준으로, 인간이 더 악해지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산선 되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요.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과 부채 해결 정책이 실패하게 하소서. 공산주의를 강화하려는 시진핑이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1대1로 사업이 부채 늪에 빠져 중국의 남하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위성,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이 정보 탈취와 기술 탈취가 좌절되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을 보호하여 주시고 남중국해와 난사 군도가 평안하게 하소서. 아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담아서 우리도 기억하고 주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 최애의 날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